하나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흘리시기까지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바로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서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며 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란 이름을 사실 저희가 붙이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붙이지 않았고, 붙이지 않은 이유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특별한 건 어쩌다 해야 특별한 건데 벌써 세 번째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없앴습니다만 사실은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제가 기도했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 여인이 보여줬던 흔적이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나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그래서 누구에게 헌신하는가? 또 동시에 이곳저곳에 혹시 나의 무관심으로 인한 흔적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남아있진 않은가 돌아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두렵던 헌금, 소정의 헌금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누구의 어떤 흔적을 지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혹시 이거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신 분 가져오셨고 집에 갖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막 받아 적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받아 적을 시간은 없으실 건데 말씀을 잘 듣고 나시면 이런 질문이었구나, 이런 생각해보기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이 워크북에 따라서 한 주간 말씀을 본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은혜가 되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묵상되는 한 주가 됐으면 꼭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그의 행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장이 바로 그 장면인데, 그 행동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도 굉장히 나름 중요합니다. 우리가 1절 보면 아시겠지만 본문을 읽고 시작해야 되죠. 누가복음 22장 우리 1절부터 1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한 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시점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3대 명절,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죠. 77절, 초막절, 그다음에 6월절.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뜻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뜩 흥분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 즐겁기도 하고. 근데 단순히 흥분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은 그냥 우리처럼 설이다, 추석이다, 친구들, 친척들 만나서 뭐 반갑게 인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유대인의 명절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은 다 과거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와 관련돼 있거든요. 유월절, 그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큼은 그 재앙에서 넘어갔던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명절 같은 걸 이렇게 기억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인가?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가? 하나님께 엎드리자.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자. 미래에 과거처럼 하나님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명절은 이런 날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 바라보니 안타까워요. 하지만 과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도우셔서 내일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이다. 이게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염원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누가복음 22장 이 시점은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이 그들에게 도래할 것임을 잔뜩 기대하면서 막 흥분 상태에, 즐거운 상태에 있는 거죠. 한참 염원의 분위기가, 그래서 이 시점을 보면 막 고조됐을 시기입니다. 바로 코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그 와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구원하러 오신 참 구원자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그 참 구원자를 따라다니던 제자 중 한 명은 가룟 유다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언제 넘겨주면 좋을까요? 이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으니 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그들의 눈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넘겨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상황을 보면 암울한 사회에 희망을 주요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 희망을 품고 지금 명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희망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일한 희망의 빛을 어떻게 하면 끌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이 희망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증언하고 다녀야 할 한 제자는 그 작업의 제거 작업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움직임조차 감지할 능력이 없고요. 능력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처럼 지금 도래하셔서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하는, 염원하는 6월절이라고요. 유일한 구원자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고 구원을 염원하는 절기를 그런데 맞이하고 있으니, 이런 어마어마한 아이러니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유대 사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죠. 유일한 희망을 죽일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희망을 바라보는 명절에 유대 사회에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 배후에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가 작동하고 있는가? 누가 행동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엔 가룟 유다죠. 하지만 그 배후 조종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그 배후 세력은 명시되지 않지만 결국 암시되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지요. 누구라고 하죠?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들어간다는 것이, 사탄이 들어가면 우리가 대충 생각에 뭐 귀신 들렸다 하면은 막 뭐 옷을 벗고 다니고 힘이 세지고 쇠사슬도 끊고,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보통 그 모습이긴 하지만, 사탄이 들어갔다는 뜻은 우리 가룟 유다를 보면 알겠지만 막 갑자기 좀비처럼 변하고 힘이 세지고 그런 말일까요? 하면서 갑자기 막 이러면서 다닐까요? 아닙니다. 셈이 빨라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 그 판단을 합리적으로 부추깁니다. 그냥 그런 존재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거야. 칼을 안 들었거든요. 메시아는 전사여야 하는데, 왕이어야 되는데 왕관을 쓰지 않았거든요. 기대했던 것, 고대했던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또 기억하게 했겠죠. 또 수시로 그랬을 거예요. 사실 사탄은 죄인과 식사하는 메시아가 메시아냔 말이죠. 그 거룩을 함부로 훼손시키는데, 향유를 머리에 붓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메시아가 메시아냔 말이죠. 그런 낭비벽 있는 메시아가 메시아겠습니까? 셈에 빠른 가룟유다의 눈에 도무지 메시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기괴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이해가 충분히 가게, 내 기준과 맞게, 나의 사고와 일치하게 그렇게 나타나서 속삭이며 설득한다는 뜻이 사탄이 들어갔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벌써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고요. 가룟유다 역시 사탄의 설득력 있는 속삭임에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들어갔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움으로, 적극적인 도움이죠. 도움으로 크게 실망하다 못해 결심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받게 된 몸값이 얼마죠? 우리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26장 15절을 보면 은 30이라고 나옵니다. 은 30. 여러분, 은 30은 큰 돈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 본문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예. 아멘하기 곤란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죠. 돌로 쳐서 죽일지라. 아멘. 이 유대사에서 대대로 은 30은 굉장히 유명한 액수겠죠. 익숙한 액수입니다. 한 여종이나 남종의 종값입니다. 그것도 그 전체 종값이 아니고 다쳤을 때 그 치료를 보상해 주는 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별것 아닌 돈이라는 얘기고요. 또 가만히 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구나, 종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은 30은 종값인데, 종의 몸값인데, 헐값인데, 보잘것없는 돈인데 그 돈에 팔려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에서 이제 고백되지만 그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유다는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은 절대 아님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푼돈의 눈이 먼 게 아닙니다. 사탄의 말발에 지배당한 겁니다. 그의 말대로,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은 여간 실망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가룟유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룟유다의 기대했던 거에 비할 때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대로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들, 가룟유다가 착착착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이 득세한 것 같죠? 사탄이 승리한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7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분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이 하실 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장면이 7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6절은 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사탄이 득세하는 장면이지만 7절부터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자들이 미리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우리가 9절을 읽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본문을 보면,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반문입니다. 아니, 갑자기 예루살렘에 보내시면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갑자기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모르겠거든요. 갑자기 뭘 준비하러 가니까. 그래서 놀랍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막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독자들도 보면서 이랬구나. 나중에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들 교회인들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은 알아요. 근데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복음서를 차례대로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읽어보니까 6절까지는 사탄이 득세하는데 가만히 보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독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또 감사했을까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0절이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큰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일 적절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집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 식사를 대접하게끔 예비되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 사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다 예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할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가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가만히 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어느 누구도, 권력자도 지도자도 측근도 사탄도 막을 수 없음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탄이요, 내가 대제사장들 다 설득했고 다 넘어가게 했고 가룟 유다마저 설득했어. 그래서 내가 배반하게 했으니까 그 배반의 배후 세력은 사탄이니까요. 사탄이 이겼다 생각했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략마저, 그의 설득마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이고 있었어요. 사탄은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계략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쓰이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기는 것 같고 누군가 강력한 자에 내가 넘어간 것 같고 그에게 굴복당한 것 같지만 오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감히 맞설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승리하는 날, 오늘도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럴듯하게 찾아오지만 그는 패배자라고. 그러니 따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의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없게끔 베드로와 요한의 반문처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묵묵히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습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게 참 헷갈려요. 말씀이 내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지 않으면 패스.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말씀이어도 패스. 6월절도 아닌데 넘겨버리죠. 성경 내용이 내 형편, 내 처지, 내 감정 상태 별로 상관이 없으면 패스. 말씀인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패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잘 섬겨주지 않으면 넘기기 쉬울 때가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저 자신을 보도 헷갈립니다. 정말 제가 그러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고 그곳에 계신, 거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돈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오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도 오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어떤 누구의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때로는 내가 가야 할, 있어야 할 적정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고, 때로는 내가 만날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때로는 내게 호의를 베풀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이 은혜가 오늘 하루 또 남은 여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6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도 하루도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여생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명절만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명절만 그런 겁니까? 유대인의 명절만 과거에 그랬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유대인의 명절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고난주간도, 우리가 복종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도 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며 예배하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예배하셨던 것처럼 따를 만한 사람, 만날 장소, 모일 장소, 적정한 장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들이, 많은 여건들이 오늘도 우리 남은 여생에도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사탄이 맡고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센 자가 다른 계획을 갖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 속에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순간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말씀이 내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순간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랩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삼으셨던 길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때로는 그 말씀 선포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늘 진동하리. 주님, 우리 말씀이 들으실 때에 그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께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며 그 승리를 노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루임을 보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승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했다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굴복했다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모든 손을
모든 묶음이 풀려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것들로부터 치유받게 하시며 벗어나게 하옵소서. 속박으로부터 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 삶 속에 그 몸에 모든 환경 속에 흐르게 하시네. 주님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며 엎드릴 때에 주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삶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장하는 주의 능력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승리에 이끌림 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주의 말씀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떤 하루가 아니라 사단이 득세하는 하루가 아니라 부지가 득세하는 하루가 아니라 불순종이 배반이 득세하는 하루가 아니라 무기력이 득세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다시 한번 도드라지며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며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며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가 또 헌신의 대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주님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